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도 옆에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하셔서 잊어버리셨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그래서 구원받았죠? 그래서 우리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용사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이렇게 우리 이강주 집사님은 여가다방 근처에 노총각으로 사시면서 항상 교회 오면 싱글 번글 바로 천사처럼, 그리고 본인은 찬양단은 아니지만 찬양단 고문으로서 항상 이렇게 또 집으로 찬양단들을 초청해서 식사도 해주고 직접 해주고, 또 우리가 다 장례식장에 가봤지만 고향에 거기 가면 큰 소나무가 두 그루 세 그루 있는데 그 소나무 그 잎을 솔잎을 따서 솔잎에서 따서 즙을 내 가지고 집에서 즙을 내서 그 즙을 나한테도 가져오고, 또 찬양하면 목이 아프다고 또 지휘자한테도 주고, 그리고 우리 찬양단원들한테도 이렇게 갖다 주었던 것들을 기억하시더라고 사람들이요.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섬기기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우리 멋진 아내 신명아 집사님을 만나서 42살에 결혼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멋진 30몇 살 먹은 신명아 집사님을 만나서 아주 또 신명아 집사님도 얼굴도 싱글벙글 내 인상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데 결혼 아내를 만나서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아빠 엄마보다 훨씬 더 큰 또 이렇게 아들을 좀 낳아서 이렇게 중학교 2학년, 우리 주원이는 1학년, 우리 또 지수와도 1학년, 우리 또 아들 이름이 뭐지? 명현이.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나 아냐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름은 기억 못해서 미안하다. 얼마나 인상도 좋은지. 그래서 십정동인데요.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영애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주 집사님은 아주 좋은 기술이 있는데요. 그 공장이 십정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서 또 이렇게 그곳 가운데서 이사를 하다 보니까 회사가 이전하다 보니까 집도 가까운 데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이렇게 또 코로나 때문에도 못 나오시고, 또 여러 가지 본인은 혼자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는데 우리 강주 집사님이 이렇게 아직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못 따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차량 운행도 옛날에는 했는데 또 미안하고 그러다고 못 가다가 그래도 갔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이렇게 또 우리 박성희 고사님 치과 동네 청천동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소식, 우리 선일교회 소식을 듣고 어제 갑자기 십정동에서 30분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수박 큰 것을 들고 바로 우리 집 앞에 있는 동을 알아야지. 그래서 이민수 장로님을 통해서 동을 알아가지고 우리 집에 이렇게 아주 침투해가지고, 그래서 한 40분 50분 동안 대화하고, 또 교회에 와가지고 카페에서 전 직원들 또 차 사주고, 그래서 또 섬기고 함께 대화하고,
그러면서 저분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소식도 많이 듣고, 그러더니 옛날 우리 선일교회 다 이름은 몰라도 그분 오시냐고, 그분 오시냐고, 그분 오시냐고, 그죠? 박선양 전사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오신다, 맞다고 다 오신다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하고 우리 이장로님 셀로서 끊임없이 이렇게 또 연락하시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니까 또 이렇게 오늘 또 오게 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참 교회가 여러분들 어제 목회 서신 다 제가 새벽부터 거의 저녁 시간까지 목회 서신을 편집하고 또 살피고 또 우리 행정 우리 맡으신 김정수 선생님을 통해서 오타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까지 목회 서신을 보냈던 것 상당히 긴 내용이지만 또 살피시고 또 보시면 거기에 목사의 기도 제목이 들어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고민하는 또 우리 선일교회 미래의 방향이 담겨 있고 그리고 올 한 달 동안 목회했던 현장이 목사의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한 것, 또 여러분들의 다 표현은 못했지만 바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영아의 주부 우리 이혜정 사모님과 최명희 권사님이 지금 둘입니다. 교사도 없이. 그런데 여기 하우스 D 여기 공원에서 그 전주는 우리 수연이 하나하고 아이 하나였는데 지난주는 또 숫자가 더 됐고 또 엄마도 아빠들도 이렇게 모여 있는 장면들 찬양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그 중요한 것 우리 사랑의 동전 이 저금통을 딱 가운데다 놓고 우리 사모님부터 동전 넣고 또 넣고 최명희 원사 넣고 또 아이들도 넣게 하고 그죠? 아이들도 넣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넣는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또 지수와 또 청소년은 매주 금요일마다 감사한금을 내거든요. 또 그런 것부터 저 또 중국에 있는 우리 또 하성이가 지금 여기서도 그랬지만 또 지난달에는 또 45,000원 11조도 내고 이렇게 또 11조도 보내오고 이렇게 등등등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재정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오비용 이후로 그렇게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올해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5월달도 이제 하나님이 또 내일까지가 한 달인데 하나님께서 또 5월달에 지출할 것들 또 이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모이고 모여서 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운영에 오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쪽 뒤쪽에는 지금 우리 선일교회 전도의 지역을 지금 아파트로 막 올라가고 있잖아 여기저기서.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선일교회 앞으로 저쪽 길과 연결될 그 길을 이제 임시로 지금 터놨습니다. 7호선 바로 지난주 토요일 날 2시에 개통을 했죠. 저는 여기를 문 열자마자 제일 먼저 제가 밟았어요. 그 길을 걷고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개통하는 날 아침부터 새벽기도 마치고 그것으로 가서 지하실까지 가서 다 사진 동영상으로 찍고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돌아왔는데요. 왜 그러냐, 다 우리 선일교회 앞으로 부흥과 관련되고 또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기도하면서 있으니 하나님이 또 그리고 기다리고 또 때를 기다려서 이제는 크로노스 기간을 지나 카이로스 때가 지금 곧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선일교회 또 자리 채우는 것, 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다시 회복되는 것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 할렐루야. 비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목회 소실에 보면 옥상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우리 선일교회가
가꾸어지고 꾸며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점심시간에 올라가셔서요. 그래서 저는 예배 마치고 날 때마다 항상 우리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저기 경비실 앞에서 교회 건물을 쳐다보고 위에서 밑으로 다 살핍니다. 살필 때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계단으로 우리 아파트 올라가면서 한 층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또 한 층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기 좋은 우리 선일교회. 건물도 아름답지만 환경도 잘 꾸며졌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기까지는 다 하나님이 5월달도 지켜주셨고 또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 봉사하셨기에 또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로 오늘 예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소리가 조금 작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십시오. 지난주에 예배를 마쳤더니 우리 유장로님께서 목사님 설교가 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조금 이렇게 약하게 좀 하려고. 그러나 내용은 굉장히 강하게 들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거든요. 설교 제목이거든요. 최고 최상의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소리는 조금 아주 절제하는데 최고 최상이라는 이 내용만 보면 그리고 최고 최상이 뭐냐 기도인데 저 기도는 여러분들이 딱 제가 설교를 전개해 나갈 때 전투란 말도 쓰고요. 전쟁이란 말도 쓰고요. 그리고 책도 소개하고요. 그럴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내가 말을 조용히 한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조용히 듣다가 다 잠자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옥상에 있는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 자매님. 이 사진이 있는데요. 저기는 지금 옥상에 우리가 이곳으로 이전 온 지가 한 8년 정도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심어놓은 저 비전 동산에 저 배나무는요 작년에는 몇 개 열렸는데 강한 태풍에 쓰러졌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저 배나무는 보니까요 배나무가 여기 하나 있고 우리 소나무 뒤에 화단에 있는데 이게 배나무는 아주 병충해에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매는 열리는데 이 병충해가 막 그 잎에 떼거리로 달라붙어 가지고요 이게 다 잎이 꼬여요. 그리고 이게 벌레 몇 개가 옮겨 다니면서요 다 잡아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몇 개 열린 배에 영양분이 안 가고 힘을 받지 못하니까 태풍이 부니까 다 이게 완전한 그런 완전 배가 열리기도 전에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김 집사님은 물은 주는데 이제 저 속에 저렇게 벌레가 붙어 있는 것은 확인이 안 돼 가지고 내 눈에는 보이는데 그래서 벌레가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옆에 사진 찍고 있죠. 그래서 지금 벌레 잡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도 그렇고요. 내 집도 지켜야 되잖아요. 저것도 그냥 심어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벌레가 있으면 먼저 병 생기기도 전에 약도 줘야 되고요. 저건 이미도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미도 다 벌레로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저러기 전에 항상 먼저 전문가는요 먼저 항상 약을 먼저 뿌려야죠. 그래서 벌레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벼를 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벼가요 병이 들잖아요. 그럼 나중에 후에 농약을 주어도요 그것은 회복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그래요. 사람도 암 걸리기 전에 분명히 어떤 모양이든지 뭐 숨쉬기가 힘들든지 신호가 왔어요. 그런데 그냥 가볍게 여긴 거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기 검사도 필요하듯이 그래서 그걸 잡아내서 더 병을 크게 하지 않게 하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지난 주일날 우리 지킨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우리 선일교회 2021년도에 표가 뭐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여기 지킨다 말이죠. 전방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기까지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상공에서 비행기가 순회하면서 공군들이 지키고 있어요. 해상에서 여러분 해군들이 지키고 있고 해병대들이 지키고 있고요. 경찰들이 수시로 밤낮으로 순시하면서 우리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다 집에 비밀번호 열쇠가 있겠죠. 그리고 다 센서가 있겠죠. 그 뭐죠? 내 집 지키고 내 소유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지키는 훈련을 아버지로부터 했습니다. 우리는 논과 논밭은 우리 소유는 없어요. 다 남의 것인데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분 항상 봤어요. 여러분 실컷해서 다 벼를 벼다가요 논두루목에다가 다 열자로 10묶음씩 다 이렇게 십자로 해놓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없어졌어요. 실컷 농사 지는데 그것을 탐내서 가져가는 사람. 여러분 6년 인삼, 그죠? 그런데 실컷 키워놔서 이제 캘 때가 됐는데 그런데 몰래 여러분 그 훔쳐가는 사람. 뭐 때로는 닭도 그렇고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도 막 그런 데만 노리는 사람 있잖아요. 은행에다 넣어놨는데 보이스핑에 다 뺏기는 사람들 많죠. 이런 것들 우리가 지킨다는 것이 내가 소유했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하고요. 예방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선일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뭉쳤지만요. 하나가 됐지만요. 여러분과 나는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역할을 해야 되고요.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신앙 지켜야 돼요. 믿음 지켜야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서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은 뭐죠?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고 복음 증거하고 구원 이루고 여러분의 가족 복음화시키고 세계 열방까지 나아가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려면요. 그러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안 되면요. 그 합당하게 행할 수도 없고요. 부르심의 목적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따가 내가 어떤 사진 하나 쓰러진 나무 보여주겠지만 우리는 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부르셨지 여러분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통해서도 다윗이 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계획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미가를 통해서도 다윗을 지켜주고 왜? 하나님은 다윗을 계획하셨거든요. 왕으로 세우시려고.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선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성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성들은 일반 여성이 아닙니다. 에스더와 같은 여성이 되어야 됩니다. 마리아와 같은 여성이 되어야 됩니다. 베베와 같은 여성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 가든 교회에 가든 자녀들에게든 남편들에게든 남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니에미야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남성들로 무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자녀는 엄마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는 아빠가 지키는 거예요. 그게 유태인들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목사와 장로님들도 지키는 거지만요. 목사와 장로님들은 가르치고 감동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은 성도들이 지킨다고 우리가 성경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병원을 신방하고 여러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세우고 일으키고 손잡아주는 사람은 셀 리더들이에요. 여러분 교장과 교감선생님은 여러분 감독자예요. 그리고 교육청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재정을 여러분 지원받아서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기업체들에게 여러분 지원받아서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물도 짓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신설도 하고요. 그다음 개조도 해서 왜 학생들이 그리고 교사들이 원활하게 학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직접 아이들과 상대하는 사람은 교사들입니다.
행정을 통해서 다 교사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장과 교감은요, 여러분 저는 행정실을 통해서 다 교사들을 지원하고, 교사들은요 아이들을 건강하게 가르쳐서 여러분 나라의 일꾼 만들게 하는데 학교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죠? 이것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일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36년 동안 여기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 여러분 비전과 안 맞고 생각과 안 맞은 사람들 또 이렇게 빗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서 나는 우리 선일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자입니다. 금쪽 같은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지킨다는 거 아까 봤죠? 여러분 배나무 심었다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배가 열매가 한 3개 열렸더라고요. 그것 지키는데요 좀 빨리 벌레 묻은, 벌레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요. 그 자매님 그 벌레 입 하나 그 사진도 보내줬는데, 예, 그 사진 이게요 벌레가요 그냥 벌레가 아니에요. 이불이요, 예, 입에 보세요. 저 보세요. 또 조금 더 키워주실래요? 예, 좀 더 키워주실래요? 예, 저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저게 배 입인데요. 배 입에 저런 것들이요 막 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기 하나가 저렇게 만든 거예요. 저 배 입에장 전체가 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 빨리 다 막 다 뜯어가지고 발로 진들기고, 그다음에 내가 버릴 때는 또 약까지 뿌려서 버리라고 그랬어요. 예, 저런 것들이 저렇게 있으면요 배가 열려도요 배 그냥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배나무 심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저기 과수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우리도 담배 농사도 해보고 누에 공사도 해봤지만요, 누에 농사도 짓고 난 다 내가 말한 것은 중학교 때까지입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저급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 내가 말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농사 짓는 것을 배우거나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자 이걸 해라 하지 않았어요. 가는 곳에 갔고요 따라갔고요. 그랬고요. 뭐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심는 거 가르쳤어요. 나는 중학교 때부터 동네 아저씨 아줌마더라고요 모내기 하면요 내가 지지를 안 했습니다. 칭찬받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나는 모내기 했습니다. 예, 다 내가 말하는 것은 성인 때 청년 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다 맡겨준 것, 어떻게 사자를 쫓아내라 안 가르쳤을 거예요. 양을 지키다 보면 양을 맡겨줬는데 자기가 다 터득한 겁니다. 돌멩이도 자기가 주웠을 것이고요. 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시키지 않았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지 않았어요. 다 어렸을 때부터 키운 거예요. 우리 선일교회 청소년들 청년들 그냥 예배만 나와라. 어제도 보니까 예배 시간도 뭐 또 4시인데 뭐 4시 16분에 와서 뭐 하고 이게 안 됩니다. 근데 내용 이전에 시간부터 지키고 딱 복장부터 지키고 예배 시간이면 딱 막 군사들처럼 떼거들처럼 몰려들고 그런 훈련 시켜야 돼요. 그래서 구원 가르치기 전에 원적선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고요. 예, 그래서 예의 지키고요. 장로님들 보면 순종하고요. 교회 사랑하게 만들고요. 선교회 비전부터 가르치고요. 예, 그런 것부터 다 가르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자세가 되고 나서 그러잖아요. 군대 가면 군인의 의무부터 지키고 가르치잖아요. 군인 정신부터 가르치잖아요. 예, 우리 사단이 어떤 사단인가를부터 가르치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떤 군인, 어떤 대한민국가를 정체성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부터 가르쳐야 그 다음에 사격도 가르치고 그래 다 나오는 것처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본론이 아직 안 들어간 것은 저는 항상 이제는 설교 그만큼 할 만큼 했어요. 이제 진짜 영적인 영예는요 새벽에 나오시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거 다 전달받고 있죠. 다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그동안에 목회를 했던 모든 종합 세트 그냥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요 잘하는 건데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확인시켰는데 그냥 알고 있는 것만으로 듣지 마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대표 중에 성경 구절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요것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자막을 만들어 놨거든요. 자막까지 전달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자, 여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속에는요 9가지 최고가 들었어요. 자, 보세요. 예, 그 가로 열고 닫고를 잘 보셔야 돼. 하나님이 최고의 예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가로 열고 닫고 최고의 숫자 모든 인류. 세상은 뭡니까? 온 인류를 가리키거든요.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가로 열고 닫고 보세요. 최고의 무제한의 사랑.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앉는 것도 지금 제한받아 앉았잖아요. 거리 유지도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은 이처럼 무제한으로 사랑하신대요. 완전 죄 안 짓는 사람만 왔습니까? 이 자리에? 죄 안 짓고 이 자리에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죄 짓고 실수 많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한 것 투성인데도 우리를 사랑하사 제한이 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독생자 가로 열고 보세요. 최고의 선물.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다니까. 그래서 주셨으니 최고의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얻으리라. 최고의 소유자요 최고로 행복한 자로.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9가지의 최고가 들어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최고 최상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해요. 9절에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잘 봐요. 이 시간에 여러분 들었죠? 듣던 날부터. 이 말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 선율교회처럼 여기저기에서 무슨 소리도 들리고, 목사님이 공적으로 강대상에서 당회를 딱 열어서 선포하고, 아니면 당회원들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목사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딱 하면, 그러기 전에는 무슨 소리를 들려도 그래요, 기도하시라는가 보죠.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마침 그것이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처럼 이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그랬는가 보죠.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최고 최상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신,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여러분의 미래를 향하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향하신, 우리 선율교회를 향하신 최고 최상의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못 나오신 분들은 온라인 영상 다 보시고 계시겠죠? 기도가 주 제목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원래 어저께 목회 서신 들 때 여러분 오늘 주일날 나오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영상 꼭 다시 듣고 보고 나오십시오라고 하려다가 제가 너무 어제 은혜가 넘쳐가지고요, 새우부터 점심 밥도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고 아침도 어떻게 먹는지 모르고, 사모님이 뭔가 아침에 갖다 놨는데요, 막 내 소파 앉아서 뭐 하니까 일반 여자 같으면요, 여보 밥 가져왔는데 뭐해? 이럴 수도 있는데요, 아무 말도 않고 나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고 나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고. 왜? 내가 운동 갔다 와서 순두부 사왔거든요. 식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말도 못해. 나 쳐다보고 쳐다보고. 내가 나중에 하도 또 나중에 오해할까 보니까, 그래도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목회서신 쓰고 있다고. 그런데도 또 그러면서 사과 한 조각 딱, 사과 하나 딱 들고 찍었는데 반 조각 먹고 놓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그 흐름을 깨뜨리면 안 되니까 또 목회서신 쓰고. 그러다가 한 4시간
거의 1시간 지나고요. 출근 시간 지나고요. 그러다가 우리 이강주 집사님 갑자기 수박 큰 덩이 들고 막 이장로님한테 전화 왔는데, 장로님한테 전화 오면 교회에 전화죠. 근데 어이구, 이광주 집사님 밑에 와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그러다가 또 1시간 지나고 거기서도 또 끝나지 않고 교회에 또 궁금하니까 그래가지고 일이 그냥 오전에 다 보내버렸네. 그러다가 또 목회서신 이어가고 그러다가 거의 하루 종일 목회서신을 쓴 게 그 내용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쉬는 시간에 또 읽으세요. 정말 중심을 맞춰서 쓴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목회서신이 있어요. 감옥에서도 서신 보냈잖아요. 본인은 못 오니까 성도들 소식 궁금하니까 서신을 통해서 보냈듯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국에서 어느 목사님도 목회서신 이렇게 균형 있게 규칙적으로 써서 보낸 분 봤습니까? 꼭 읽으셔야 됩니다. 연애 편지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선일교회와 여러분을 목회하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기도하셔야 된다. 믿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르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도록. 하나님의 뜻 알고 여러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 알고 직장 갑니까? 하나님의 뜻 알고 무슨 일 합니까? 그러기 전에 멈추세요. 그러기 전에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듣는 것으로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세요. 좀 조용히 해야지 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 우리 에베소서 봤죠? 에베소서에 보면요,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신령한 지식을 말해요. 그 에베소서 보면요, 여러분, 자주 강조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이 골로새에서만 해도요 4번이나 안다는 말이 써져 있고요, 에베소서에서는 안다는 말이 2번이요, 빌립보서에서도 2번이나 안다는 말이 있어요. 그 안다는 말은 신령한 지식을 말해요. 여러분, 비상적인 인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식을 말해요. 이 지식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행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꼭 갖춰야 될 지식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합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는 말,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불안 초조하지 않고 근심 걱정 염려였던 사람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이나 사회생활, 학교나 직장은 물론 현재 우리 선일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저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저 말씀, 저 영상실에서 우리 김정수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광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때로는 은밀하게 기도하고 때로는 합식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렇죠? 사실은 다음 주일은 이제 6월 첫째 주일이잖아요. 선교주일이고 선교허신 예배인데요, 김상욱 목사님을 제가 한 달 전부터 강사로 예정해놨어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긴급 기도 요청입니다 하고 기획이 왔어요. 제가 행정을 맡은 김정수 원사님한테만 보내줬죠.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또 새벽 기도를 맡았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나한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새벽에 전도사님, 이걸 뭐 종교인들한테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세요. 새벽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니까 다 하니까. 그래서 기도하죠. 너무 중요하죠. 위암이었는데 이제 5년 지나야 좀 안전되잖아요. 근데 5년 되기 전에 검사를, 목이 좀 칼칼해서 검사를 했는데 편도암인데 6월 초부터, 6월 거기 써줬어요. 6월 초부터 30회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더구나 다른 데도 아니고 이게 편도암인데 이게 오셔서 보시면 얼마나 긴장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뭐 말 안 했는데 그 다음에 끊었는데 그 다음에 밑에는 6월 6일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자 왔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 건강이 우선입니다. 네, 건강하시면 그때 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제가 정중히 이렇게 본인은 오실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도 부담되고 본인도 얼마나 편도암인데 힘드시겠어요. 동안 6월 초부터 항암 치료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두 번째로 주님께 합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여기 잘하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지난주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말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말하면, 직장에 가면 합당한 일을 해야죠. 시켰으면 시킨 일에 합당하게 해야죠. 가르쳤으면 가르친 대로 행해야죠. 말했으면 들은 대로 행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기쁘시게 해야죠. 여기 시킨 분, 말한 분, 그 일을 맡긴 분을 기쁘게 해야지. 걱정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옥상에다가 배나무를 심어놓으면 열매를 맺게 해야 되잖아. 근데 열매를 맺는데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이게 타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전부 다 벌레들이 떼거려 있는데 또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꽃을 딱 피워야 될 때 이 꽃망울에요, 개미 새끼들이 그냥 떼거리로 달라들어가지고 그것을 딱 털어주니까요, 꽃을 싹 피우는데요. 이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가정에도요, 원수마귀들이요, 악한 영들이요, 우리를 웃지 못하게 하고 행복을 깨고 있고요. 여러분 화목을 깨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하나 되겠다고 그러는데 늘 불평 원망하고 있고요. 이런 악한 영들이요, 조그마한 개미 새끼들처럼요, 저 배나무에 저 잎을 막장 전부 다 옮겨다니면서 다 죽이고 있는 저런 병충해들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꽉 끼어 있습니다. 잡아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잡아주려면 누군가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장로님들의 역할이에요. 장로님들한테는 부드러운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장로님들은 가르치는 일이고요. 때로는 어떤 때는 여러분 기분 나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목사와 장로님의 역할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말없이 희생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저 벌레 올라가서 앉아왔습니다. 나 혼자요, 그냥 하려면 내가 순식간에 합니다. 근데 일부러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죠? 물 주는데 이거 왜 안 받냔 말이에요. 다 저거 다 벌레 잡는 것은 두 분들이 했습니다. 그죠? 네. 근데 내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저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모르고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십니까?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2시부터 잠이 안 왔습니다. 3시 좀 넘어서 교회 와서 오늘 설교 사진부터 시작해서 설교 포함 설교 다 마쳤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옵소서. 선일교회로 부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합당하게 쓰시려고. 아멘입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여러분들도 다 합당하게. 우리 음악하는 우리 지민 목사님 가만 보니까요, 본인이 원하는 소리를 내지 않으면요, 다 마이크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다 체크해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아직까지 지민 목사님 거기까지는 아직은 지금 이제 앞으로 가겠죠? 네, 나는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영적인 체크를 해야죠. 영적인 상태 점검해야죠. 보이는 듣는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자리, 그 사람이 영적인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합당하게
쓰임받아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합당한 자리에서 악기를 연주하든 찬양으로 소리를 내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잘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라서 영적인 부분까지는 타치를 못해. 왜? 말하면 상처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셀 리더는 셀원들에게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거든. 떼굴떼굴 울면서 간증도 하고 회개도 일어나도록 리더는 거기서 일어나. 내가 싱가포르에서 그거 보고 왔잖아. 그런데 우리 선익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거기까지 가신 분들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팀들은 많은데 그 찬양이 있기까지 목사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하고 있는가? 연주하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음악을 전공하면서 영성이 충만한 그런 음악 목사님을 찾고 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선일교회 제4대 후임 목사님으로 왔다. 내가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계속 저런 분들을 초청해서 음악학교도 열고 세미나도 열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한 줄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복장 잘 갖추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제 강의 순서는 프로그램은 그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전부 테크닉은 다 전공자들이 하게 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은 다 다양한 입지에서 자리에서 훌륭한 분들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의 모든 총체는 그것을 견딜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기도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견딘 것이 혹시 후회스럽습니까? 지금까지 참고 이 자리에 지킨 것이 혹시 후회스럽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볼 때 옥석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볼 때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볼 때 그루터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볼 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로 여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주일학교 때부터 내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은요, 축복도 있습니다. 열매도 있습니다. 자녀 잘 되는 거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교회 부흥도 있습니다. 길이 열렸다니까요. 나는 우리 아파트에서 매일 쳐다봅니다. 길 열렸다. 어느 순간 우리 아파트에 그게 광고가 붙었어요. 광고 붙은 날부터 내가 얼마나 마음에, 내 안에,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선익교회 앞으로 길이 열린다는 소리는 내가 몇 년 전에 들었지만 이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세요. 오래 참으니까요, 대담하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에 대해서 더 참으세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 대해서 더 참으세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자리 지키면서 더 기다리세요. 오래 참으면요, 좋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힘들었던 것은 다 순간에 잊어버려요.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으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하잖아요. 참으면 여러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5월달 때가 다 목회서신 보세요. 여러분, 좋은 일 많아요. 여기 이현수 집사님 참석했네요. 어제 여기 청천 이동 동사무소 입구에요. 여러분, 그 수제 버거 계약을 했습니다. 12시에. 제가 그 소식을 듣고요,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이 기도 주시는데, 12시에 계약은 하지만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놔둡니까? 온역산 들고 와서요, 순두부 담아 들고 와서 그 새벽에 가서, 아침에 가서 그 앞에 가서 멀리 가서 기도하고요, 길 건너기 전에 기도하고, 그 앞에 가서 사진 찍고 기도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오래 참으면요, 이런 일들 도처에 많아요. 도처. 우리 위장로님
우리 사역자들이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김민주 집사님 가평에 있는 거기까지 가서 신방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방 가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반가워. 그 아이가 얼마나 교회를 또 사랑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건설 현장에 있는 이현진 성도님, 내가 늘 영상 가끔 보내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전도하신 분이거든. 저 코타에서 얼마나 헌신했던 분이거든요. 이종래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았거든요. 현장에 있어. 지금 교회를 본다 봐요. 그까지 가 신방 갔다. 이런 일들이 선일교회 안에 덧쳐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만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다 나오게 될 것이고 오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기도의 열매밖에 없어요. 마지막 결론은 늘 감사하게 하소서.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지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담임 목사로 또 목회자로 성도로 또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코로나도 이기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는 이미도 경험했잖아요. 그러죠? 네, 겪었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대처가 더 빨라요. 다음에는 똑같이 일어나면 절대로 그렇게 단체로 검사 받을 일도 없어요. 근데 옆에 지금 이쪽에 큰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담임 목사부터 또 자가격리 들어갔다고 소식 어저께 들었어요. 지금 보건소에 줄 서서 코로나 검사한다고 어제 김진 집사님을 손을 통해 들었어요. 저 부천의 교회 뉴스들 보셨죠? 네,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선역교회를 이미도 오랫동안 다 이것을 예방하고 더 크게 하지 않고 더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그 정도에서 깨닫게 하고 준비시켜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백신 잘 맞으세요. 저도 6월 15일 날 맞아요. 여러분 다 맞고. 그러나 미안하지 뭐지 뉴스 보셨죠? 1차 2차 다 맞아도요, 그것 가지고 변이 바이러스는 10%도 이겨낼 수 없답니다. 변이 바이러스 여러분 또 온다죠? 그것으로 끝나요? 성경 보세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환난과 핍박과 지진과 재난은 더 심해진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정도 가지고 기도해 되겠어요? 최고의 기도로 더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일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선일의 공동체로 한 해를 출발했지요. 올 한 달 동안은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선일의 공동체로 또 우리가 한 달 동안 보냈습니다. 여러분 6월 달은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가 되는 선일의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5월 달 달력 카렌다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사진 우리 좀 보여주실래요? 거기 보면은 바로 사랑이란 말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것 말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다 가정에 붙어 있는 우리 선역교회 달력에 5월달 달력에 보면 여기에 이웃사랑 사명이라는 불이 있어요. 밑에 성경 구절 마태복음이 있거든요. 요것에 발맞춰서 6월달에는요 사랑과 헌신. 사랑은요, 사랑이 꽃피고 열매 맺으려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사랑은 나라 사랑, 가정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교회 사랑. 제가 지금 학교 박사 과정에서 뭐 배운지 아세요? 환경 사랑, 자연 사랑. 자연 사랑, 환경 사랑 하지 않으니까 다 우리한테 오잖아요. 환경 사랑하는 것까지 바로 사랑하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희생하고요,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6월 달에는 다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고, 아멘. 나라를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도 좀 사랑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도 사랑하시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6월달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사랑의 토 여러분 첫날 새벽 소원 예배부터 시작해서 우리 6월달 또 유교도 있지 않습니까? 유교 우리 더 희생하는 우리 옛날 선배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있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제가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고 끝날게요. 우리 원족산에서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침에 새벽 마치고 원족산 하는데요, 제가 유독히 내 눈에 띄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지금 저렇게 됐습니다. 저거는 원래는 아주 오래된 고목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고목나무 위에 저 나무가 가지를 뻗치고요, 그 다음에 잎을 피웠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더 단단하고 큰 나무에서 저런 잎보다도요 고목나무에서 저걸 피는 것 때문에 제가 지나갈 때마다 참 멋있다. 그런데 어느 날 저게 쓰러졌어요. 지금은 저 구청이 아마 공원 관리들이요 토부라 비워놓은 것 같아요. 없애진 않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그래도 쓰러지기까지 저 나무가 있었기에 저 지역 저 땅을 지켰어요. 그렇죠?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도요 힘잃고요 건강하지 못하면 쓰러집니다. 거기다가 바람 불고요 시험 들면요 더 빨리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누군가는 관리해주고 지탱시켜주고요 누군가는 관심 갖고 버팀목이라도 되었으면 여러분 고목나무에서도 저것이 잎이 피기까지는 그리고 여러분 낙엽이 떨어지기까지 끄떡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지킴이가 필요해요. 서로 관심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선일의 가족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자주 못 보지만 문자라도 카톡이라도 그리고 여러분 또 교회라도 자주 방문하셔서 여러분 서로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 또 밝은 소식 전해주시고 사랑한다고 힘내라고 견디자고 그래서 우리 함께 6월달도 승리하자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